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다. 그러면 이 신학의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운 사람을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기회를 내셔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거 말고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영어 번역이고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그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직접 쓴 라틴어 원문을 7년 동안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이 사탄, 즉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닌 나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어 보여주신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령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 걸어가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때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모르면서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도 어쩌면 바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즉시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에피소드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풍랑 앞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투영시켜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도 돌아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몇 주 전에 우리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있으면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로 그리고 그들은 배 뒷부분, 성경은 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배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사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걸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때문에 자칫해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도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풍랑에 일어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내어 나아가는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찾아온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이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 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아니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 아니면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결국 여기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주로서 당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일까? 도대체 어떤 믿음?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풍랑이 죄송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예, 여기 이렇게 풍랑이 이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지요.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 위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요나서도 그렇고 오늘 본 마가복음 4장도 그렇고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선박 기술이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조금만 배에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충격이 다 그냥 배에 전달이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안에서 요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깊이 주무실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우리 이거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나눌 수는, 이거 역시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풍랑이 이는 바다 속 그 배 안,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 그 배 뒷부분에서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 요나서와 오늘 본문 모두 지금 풍랑이 이는 바다 위 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나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배에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 떨고 있는데 각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와 예수님 모두 배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 두 그룹 모두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깨웠고 선지자는 화를 내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두 폭풍 모두 기적적으로 고요해졌고 배에 탄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두 이야기, 요나서와 오늘 본 마가복음 두 이야기 모두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에 잠잠해진 후에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오늘 보면 마가복음이 거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요나는 희생제물이 되어 폭풍이 치는 깊은 바다로 내던져졌고 이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은 후에 다른 이들은 구원, 즉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이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상황은 비슷한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그 부는 바람과 풍랑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배에 들어 빠져지고 집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조용해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인해 또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비슷한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한쪽은 선지자가 그 물속에 집어 던져졌고 한쪽은 그 바다를 향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인 폭풍으로 던져지신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38절에 제자들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38절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시간,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그들 곁에서 그리스도라 하신 바로 그분이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이렇게 갑갑하고 어렵고 정말 내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라고 하며 마치 그 갑판 위의 제자들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위험할 때 우리가 잠들어 있지, 우리가 위험할 때 예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끌려가실 때에 우리는 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있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에 힘쓰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죽음 앞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업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 두 개에서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심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배 밖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궁극적인 폭풍 속에 던져지십니다. 예수님이 폭풍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궁극적인 폭풍으로 던져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폭풍 우 앞에 서게 합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그 폭풍우를 좀 맞아달라고 라고 그 잠자고 있던,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 우리 대신해가지고 그 폭풍우 앞에 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하늘보좌에 계시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을 끌어잡아 당겨 이 땅에 오게 하시어 십자가를 지게 한 그 궁극의 폭풍우를 맞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폭풍우 앞에 세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맞이해야 했던 폭풍우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했던 폭풍우를 우리 대신 앞에 서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 폭풍우 앞에 내몰려지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바다 폭풍우에 왜 내몰려지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이 폭풍우를 책임지셨어야 했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야구하다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려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그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지 누가 봐도 아, 제가 그랬구나. 저한테 와서 네가 그랬구나. 너 집이 어디야? 너네 집으로 가자. 어머니한테 혼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러 어머니가 나오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 차 주인이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내 차 유리창 깨먹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해주셨었던 말씀, 저를 붙잡고 괜찮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과하시며 그 차 유리창 값을 물어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하는 사과를 대신 해주신 어머니가 한없이 감사했고, 또한 어머니께 죄송했었습니다. 제가 맞이했어야 했던, 제가 감당했어야 했던 그 폭풍, 제가 해결했어야 했었던 그 바람을 저희 어머니가 대신 맞았던 것이지요. 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81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차 유리창 값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5,000원이었어요.
여러분 81년도에 2만 5천 원이면 거의 25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능력 밖이었습니다. 이 폭풍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그 폭풍을 맞이하고 그것을 극복해 주어야 했으며 그것이 저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닥쳐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듯 느껴지지는 않으시던가요?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인 상태로 인해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과 폭풍 앞에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은 폭풍과 풍랑을 대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 폭풍과 풍랑을 감당하고 그리고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신 그것을 짊어지신 바로 그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왜 이 풍랑 앞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하실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단순하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 정도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대신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폭풍 앞에 내몰려지신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 죄 때문에 그 풍랑과 폭풍 앞에 내몰려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것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해 주시며 속량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분을 향한 확신,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어떻게 내 능력을 못 믿어? 야, 내가 이 정도 풍랑 따위 내가 물리치지 못할까봐, 이 정도 내가 잠잠케 하지 못할까봐, 그건 나 못 믿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어찌 내가 너희의 죄 사해줌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정도 풍랑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내 능력을 믿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그리고 그 궁극의 풍랑을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번에 회사에 잘 취직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가 저 문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그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궁극의 폭풍우인 십자가를 지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나 예수님. 나아가 그들조차도 순종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맞았어야 하는 그 폭풍, 우리가 감당했어야 하는 그 바람과 파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짊어져 주신 바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믿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궁극적인 그 풍랑을 직접 맞이하신 바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풍랑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회사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궁극의 폭풍우를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에 있는 잔잔하고 때로는 풍랑이는 그 모든 비바람과 모든 파도들을 다 잠잠케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